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위험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기가 따라올 수 있고 슬픔의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더 축복받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을 잠재워서 아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신앙 안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잠재우는 신앙과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제 두 가지 각도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인이면서도 운명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잘 알고 심지어는 주님의 재림까지도 알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성가대원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하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우리는 수도해야 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고통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운명론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꾸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남의 탓까지 합니다. 이거는 너 때문이야. 내가 너를 잘못 만나서 환경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지리도 복도 없이 태어났네. 나는 왜 이렇게 부모 복도 없을까? 돈 복도 없을까? 건강 복도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불우한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모든 기쁨과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현실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저 비관하는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신앙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뭐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이제는 죄를 또 들먹이면서 나는 죄져서 저주받아서 나는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나는 죄짓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는 나쁜 쪽으로 끌고 가다 못해서 이제는 죄까지 걸먹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기쁨을 다 상실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도중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무리 위기를 만나고 슬픈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절대로 여러분 저주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저주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을 회복케 하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얼마든지 분초마다 때마다 달마다 연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늘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늘 체험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잠재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그 믿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란 무기를 가지고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전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 믿음을 여러분 완전히 잠재고 있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적인 축복은 받을 수 있지만 큰 기적과 은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늘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하고 현실과 싸워서 극복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많은 무기들과 은혜들을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팔자고 나는 이렇게 환경에 사는 것이 내 운명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인데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더니만은 이제는 빛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완전히 환경이 바뀐 자들인 겁니다. 우린 절대로 여러분 운명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팔자가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팔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환경을 바꾸고 얼마든지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빼앗는다는 말은 아주 귀중한 말이에요. 쟁취한다는 말입니다.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절대로 여러분 운명론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운명론자들은 바로 믿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수영을 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날마다 그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수영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운 실력이 자기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하고 함께 바다에 가거나 강가에 갔을 때 예의치 않게 상고를 만나서 깊은 물에 빠졌을 때 그때는 자기가 그 수영 실력을 그때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수영 실력이 있지.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가에 안 갑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가에 가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깊이 빠졌을 때 그때는 필사적으로 자기 수영 실력을 발휘해서 몸을 움직여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헤엄을 쳐서 나와서 자기가 생명을 구원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한다는 말이,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빌려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은혜라는 무기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여러분 어려웠던 환경, 위기의 환경을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잠재우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느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환하게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 질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을 질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마구 잡아 흔들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전장을 내민 자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이기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으로 이기시고, 때로는 금시로 이기시고, 때로는 기도로 이기셔서 항상 여러분 마귀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평상시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잠재우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이거는 희한 믿음이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여러분 어려움 속에 파묻혀가지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린 늘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을 환하게 펼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 극복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운명론자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 환경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을 사용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우연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에서 한번 알아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 보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나님께서 나 버리실 건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연히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침노해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모든 영역들이 우리한테 다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남편한테 무지무지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했냐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나야, 10 아들이 못지않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슬프게 빠져 있느냐. 근데 한나에게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식을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놓는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을 했고, 문제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어가지고 자식을 못 놓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자식을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 거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못 놓는 바람에 또 다른 여자를 얻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또 다른 여자는 브린나라는 여자인데 남편을 만나자마자 아이를 쑥쑥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그 마음이 글로 다 뺏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 괴로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상실해서 있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의 고통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떼거리를 쓰고 얼마나 매달리고 얼마나 믿음과 기도로 씨름했다는 것을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나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이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울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자꾸 소리가 나고 고함도 치고 울음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서 봤더니만은 한나가 여러분 뭔가를 막 중얼중얼 거리는데 확실한 발음이 뭔지 들리지를 않는데 너무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엘리가 한참 그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오래 갈수록 그 한나의 입에서는 중얼거리고 마치 실성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엘리가 다가갑니다. 여자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술을 먹고 왔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행설수설을 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똑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렇게 여러분, 엘리가 마치 미친 사람으로,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한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그렇게 나쁜 쪽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지극히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자식이 없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의학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남편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돈이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풀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하노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는 믿음을 지극히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 아픈 상황, 위기의 상황, 슬픔의 상황, 질병의 상황, 가난의 상황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씨름해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코가 녹잖아 빠져가지고 그 기본적인 믿음 하나를 가지고 털레털레 교회에 옵니다. 살아보겠다고, 이겨내보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견뎌보겠다고 성전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가갑니다. 혹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그 전문 분야에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를 만나면 그 의사로 하여금 당신의 병은 어떠한 병이고 어디까지 왔으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의사의 말 한마디에 희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수술하라면 수술하고, 시술하라면 시술하고,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고, 이런 음식은 끊으라고 그러면 끊고, 당신은 지금 폐가 안 좋아졌으니 더 이상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가로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능한 의사로부터 바로 처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 처방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할 것인지, 시술을 할 것인지, 약을 먹을 것인지, 주사를 맞을 것인지, 음식 조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의사로부터 진정한 처방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예배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너는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 수 있고, 너는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고, 너는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정확한 진단에 창조자의 소리가 우리한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위기를 만나고 슬픔을 만나면요, 창조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바로 기도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창조자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얼마나 창조적인 소리를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벌리신 일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창조의 말씀을 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중풍병자에게 창조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나병 환자에게 주님의 창조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도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창조의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창조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창조의 음성에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떠라. 수르보니의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와서 말합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요, 지금 전부 다 절망적이에요.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모든 물가는 오르고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여러분의 삶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이 창조자의 말씀의 소리에 여러분의 삶을 걸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창조자의 소리를 들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이 소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냥 저절로 내가 힘주고 내가 애쓰고 내가 기합 줘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실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내가 그분의 도움을 입고 내 삶에 축복을 끌어당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창조자의 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홍해를 가르셨고,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광명한 날을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홍해를, 진 땅을 보송보송한 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노약자, 짐승들 다 건너게 하셨구나. 근데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들어왔을 때 물을 합쳐서 다 수장시키고 그들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구나. 이 능력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자의 소리를 들으면, 전능자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리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나는 어렴풋이 기적을 바랬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씨름하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창조해내고 천국을 침노해서 저주스러운 슬픔스러운 환경을 바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너무 많아요. 말씀의 무기를 주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주시겠다는 여러분 기도의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자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게 닥친 위기 속에서 그럭저럭 그냥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한나처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믿음을 많이 사용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슬픈 환경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창조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새롭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왔을 때, 내게 창조자의 음성을 통해서 믿음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가뭄에 콩나듯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평생에 몇 번, 그저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한 번씩 주시는 그런 기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침노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매달려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고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창조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